토저의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제17장 진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을 믿는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우정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개념이다. 만일 하나님이 먼저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나는 하나님의 친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뻔뻔하고 건방진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친구로 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친구로서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불신앙이 되고 만다. 도덕적 존재들에게 영향을 주는 다른 모든 관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그 깊이에 있어서 정도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처음에는 격식을 차리는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똑같이 친구라 할지라도 그 관계의 깊이는 다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과 우리의 관계는 작은 긴장도 견디지 못하고 부수어질 정도로 약하다. 반면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는 오랜 세월 동안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이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거의 깨어지지 않는다. 친구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두 사람은 일생 동안 가장 깊은 우정을 즐길 수 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모든 면에서 비슷해야 우정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두 사람의 인격이 서로 만나는 부분들에서 그들이 비슷하면 우정이 성립된다. 조화는 서로 접촉하는 부분들에서 유사성을 보이면 성립되고 우정은 마음과 마음이 융합하는 데서 성립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우정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하며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것이다. 무한한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지극히 부드럽고 만족스러운 우정 안에서 서로의 인격을 융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관계에서 평등성은 성립될 수 없다. 다만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곳에서 서로 간의 유사성이 존재할 뿐이다. 이런 유사성이 가능한 이유는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으며 죄 때문에 상실한 그 형상을 지금 또다시 회복시키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존재의 모든 부분들로 확대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은 아무리 그분이 사랑하는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나누어 줄 수 없는 속성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으시고 자존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주권자이시다. 이런 속성들은 하나님만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이런 속성들을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속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자신의 구속받은 자녀들과 어느 정도 공유하신다. 지성, 자의식, 사랑, 인자, 거룩함, 긍휼, 성실 이런 것들과 그 밖의 다른 속성들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사성이 성립된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우정이 경험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우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반면 불완전한 인간은 그 어떤 것에서도 완전에 도달할 수 없다.
특히 신비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완전과는 거리가 멀다. 하나님 편에는 완전함이 있지만 인간 편에 있는 것은 확고하지 못한 목적의식, 열정의 부족, 적은 믿음, 그 밖에 여러 가지 한계들이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인간적 단점들이 있지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면서 좀 더 완전하고 체험적인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엄격하게 훈련하고 하나님의 뜻에 신속하게 순종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세상의 잘못된 철학을 철저히 배격하고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확실히 믿어야 한다. 지금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가 자동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얻게 해주느냐는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결국 진리가 우리의 모든 사고와 기도 생활을 지배해야 한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완전해질수록 우리 삶은 더욱 단순해질 것이다. 되는 대로 만났기 때문에 두터운 우정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 간의 관계를 지속시키려면 격식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깊은 우정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마주 앉아 있을 때에는 그런 격식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진정한 친구들은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집에 친구가 왔을 때와 손님이 왔을 때는 너무 다르다. 친구는 가족의 일원처럼 대하면 되지만 손님은 신경을 써서 대접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격식과 인위적인 자극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편안해질 때까지는 만족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참 친구는 그분의 면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다. 완전한 신뢰가 있다면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런 말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그분 앞에서 얼마든지 말없이 평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다. 이 땅에서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의 친구들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천국과 지상과 지옥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 놓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우정에서 끊어 놓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 세기 전에 교회에서 자주 애창되었던 찬송가가 있는데 그것의 첫 연은 다음과 같다. 내가 알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종종 불안해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아닌가요? 내가 주님의 것인가요? 아닌가요? 자신들의 영적인 불안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생각하는 정직한 사람들로 체면 손상이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오늘날 이 찬송가가 불려지지 않는 것은 현대의 신앙인들의 본질적 경박성을 드러내는 좋은 증거이다. 설교자가 이 찬송가를 인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옛날식 종교 멜로드라마의 한 예로서 제시되거나 과거에 이 찬송가를 부른 사람들은 은혜의 교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증거로서 익살맞게 인용될 뿐이다. 현대의 신앙인들은 묻는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신약 성경의 구절들을 얼마든지 인용해서
우리를 안심시킬 수 있는 사역자들이 넘치는데 어찌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묻는가?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신만만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 중 누구라도 부딪힐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질문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이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또한 이 질문은 누가 누구를 대신하여 대답해 줄 수 있는 성격의 질문도 아니다. 심지어 성경도 어떤 한 개인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 줄 수 없다. 다만 성경은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 줄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광석에서 우라늄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광석을 시험해 보듯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 보는 방법을 가르쳐 줄 뿐이다. 그렇지만 그 시험을 해보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랑과 순종은 본래 하나라고 가르치셨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증거이며 그렇지 못한 것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잣대는 바로 순종이다. 이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명령들은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현대의 복음주의적 신앙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현대의 많은 영향력 있는 성경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계명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드러낸다는 주장이 율법주의적 사상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주님의 명백한 말씀을 철저히 거부하거나 아니면 바울 서신들에 근거했다고 착각하는 신학적 이론들에 맞추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왜곡시킨다. 결국 복음주의자들도 공공연한 현대주의자들만큼 대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다. 만일 우리가 모든 바람이 항상 천국을 향해서 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인 영적인 유토피아에 산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새 생명에 힘입어 아무 의지적 노력도 없이 심지어 다소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유토피아가 아닌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이 우리를 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지며 종종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계명들을 선택하기 위해 단호한 도덕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는 바로 위기의 때이다. 예를 들어 여기에 한 애국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반평생을 조국에 충성하면서도 그것을 별로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적국이 그에게 엄청난 반대급부를 제안하면서 조국을 배신하라고 유혹한다. 그는 적국의 제의를 단호히 거부한다. 바로 이때 그의 애국심은 만인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바울이 탄 배는 순항을 계속했다. 순항이 계속되는 동안 배에 탄 사람들 중 누구도 바울이 누구인지 또는 평범한 그의 외모 뒤에 얼마나 큰 영적 능력이 숨어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강력한 태풍 유라굴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그는 말 그대로 그 배의 통제권을 갖고 결정을 내리고 사람들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내 생각에는 심지어 바울 자신도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어떤 것이 그의 안에 잠재적으로 있다가 이 위기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 것 같다.
그때까지 단지 머리로만 알았던 것이 태풍이 닥치게 됨으로써 분명한 현실적 사실로 눈앞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계명들에 직면해서 결단을 강요받을 때까지는 그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실제와 깊이를 확신할 수 없다. 그런 결단의 때에 도달해서야 비로소 그는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사랑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우리 주님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사랑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테스트는 순종이다. 기분 좋은 감정들, 희생을 각오하는 마음, 열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이 시금석이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분명한 선을 그으신다. 그리고 그 선의 한쪽에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두시고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두시고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우정은 감정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시금석을 적용해야 한다. 잘못된 도로 표지판이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 수 있듯이 잘못된 시금석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든다. 주님은 분명한 이정표를 세워두셨지만 우리는 혼동과 착각에 능한 사람들이라 길을 잃기 쉽다. 은혜와 신앙에 대한 정교한 신학적 이론들에서 잠시 벗어나서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약 성경을 읽어보라. 그러면 우리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을 불안하게 했으며 또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질문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